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인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어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재조명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생각과 계획 위에 말씀으로 귀경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만나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강건케 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쟁은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한 그리고 물질을 위한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그러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있게 되는 이유, 바로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직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믿는다고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낫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파당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로 우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의 자랑, 자기 교만이 그 사이에 개입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지만 교만이 있는 곳엔 절대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범죄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죄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향락을 쫓는다, 쾌락을 쫓는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이다,
그리고 어떤 상해를 가했다, 어떤 그 금품을 탈취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바로 자기 교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헐자고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나누자고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결코 하나님을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분쟁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찢어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장점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수습책으로 지금 오늘 1장 18절로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쟁의 문제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고, 오늘의 복잡한 세상의 문제 역시 십자가의 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억수로 간단합니다. 억수로, 아주 간단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메시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몇 마디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중심이며 십자가의 핵심, 그리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학으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신비인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십자가의 도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는 참 귀한 것이다. 이것은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커지고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가 못마땅합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이 비참한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옆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강도까지도 비난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그때 내가 믿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말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러면 십자가 딱 내려오는 거 그거 보면 내가 너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덜렁 뛰어내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던 그 순간에 이적을 행하셔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뛰어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며칠 전에 죽은 사람 나사로를 나오라 하여서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능한 존재처럼 죽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앞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였고 실망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실망했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한 번 더 능력을 행하시면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인데, 그리고 왕의 보좌가 바로 예수님 것이 되실 것인데, 그리고 온 세계가 뒤집어지면서 아주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왜 그렇게 죽어 가셨을까? 이 십자가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게 아주 큰 능력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고 지금은 저렇게 미련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온 세계를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있어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내게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다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십자가의 도밖에 지혜, 권력이라는 지혜, 기술이라는 지혜,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지혜 다 이러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와 선비 그리고 변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 그리고 선비는 유대의 율법학자들 그래서 에헴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선비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변론가는 웅변과 수사하게 능한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 선비, 변론가들 중에서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구원의 길을 아는 데 있어서 한없이 미련합니다. 박사 학위를 여러 개 받아도 설령 노벨상을 많이 받아도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타락한 우리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희들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인류가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지 저희들 다 아실 것입니다. 불교는 끝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함으로 해탈, 곧 구원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삼강 오륜과 같은 도덕을 통해서,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생명공학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과 종교, 과학, 이러한 모든 것이 그동안 구원의 길을 많이 찾고 헤매고 있지만 결코 이 구원에 대한 답은 결코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아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쉽고 단순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이 너무도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러한 것에 유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도외시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그 구원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전적인 무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는데 구원 받기 위해서 저는 10억 헌금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그 교회에서 험한 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죄로 인해 구원의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특별히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라고 하면 조금 더 화끈한 것을 보여달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도 굉장한 것을 보여달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바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바로 그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서는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이 불충분하다고 이 유대인들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십자가가 아닌 조금 더 영광스러운 굉장한 표적, 이적 이러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지성인들은 이게 못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저들에게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셔야 할 것인데 이 땅에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배척해 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쳐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표적이 없으니 자꾸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또 지혜를 구하는 신앙, 이 지식적인 신앙, 이것 또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뜨거워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조금 뜨거워야 하는데 그 생명을 건 그런 의미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에 나오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헬라적인, 그래서 지식을 쫓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는 다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이라는 말, 바로 이것은 표적이라는 말로 고쳐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표적, 다른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최고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표적이고 구원을 위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최대의 능력으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사랑의 표적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생애에 두 눈에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확연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 천국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십자가의 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로 살아낼 때 우리의 마지막이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임종하는 그 순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혜로 시원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화평을 이루며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 그 자체로 살아 누리는 복된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표적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교회에서 감당하는 예배와 사역,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천읍의 모든 구성원들 영유아, 유치,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일 진주 남노회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예를 위해서,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함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저언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고통,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날마다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으로 저희들 온전히 살아드리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모든 땅에 하나님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유아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교회 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집 그 설교 그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기하시는 모두가 만끽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 삶이 새롭게 기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또한 후원하는 그 선교지 하나님 모든 그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물질로 후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비롯한 사천의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들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부패와 타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사천은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 교민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진주남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남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진주남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서로 모이셔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진주남교회가 더욱더 흥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서로 화평하고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노예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교회 목사님들 오실 때 또한 장로님들 오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국방 등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북한 선교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얀마의 평화로운 그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안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 그리고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특별히 정태인 선생님 어제 이지연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태인 선생님 믿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환우분들과 그리고 기도 요청 중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분야가 하나님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하나님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국방 하나님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기능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협이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우리 모두에게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지 않는 권속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하나님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김수길 선교사님, 신명수, 최영민, 최경호, 김희태, 박정구, 강용길, 김중석, 유아모스, 서진태, 권문수, 이준호, 오유정, 김병규, 김은석, 이부종, 문성, 하수목, 고광덕, 김남수, 신성과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 그리고 미얀마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모든 땅의 악한 세력들을 회파하여 주옵시고 우리하여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사천교회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문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환우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환우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 그 임마누엘의 복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 공급받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 역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와 선교지와 환우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본교회와 성도님들, 내일 있을 진주 남노회와 나라와 열방, 북한과 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환우를 위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